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중상을 당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다른 임금이 없는데 이 바울이 예수를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기와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그곳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찬찬히 들으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1절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제 난동을 피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이 누가와 함께 이번에는 배를 타고 멀리 좀 유대인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입니다. 16절에서는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사회 또 뭡니까 역사 이런 거 배울 때 여러분 아테네 이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아테네 이러면 아크로폴리스, 또 철학자들 중에도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잘은 몰라도 우리가 다 한 번씩 듣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 오늘 보면 아레오바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아고라 이러면 또 광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죠. 여기는 아레오바고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시민, 아테네의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공적인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겠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곳의 성들을 돌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격분할 정도로 온갖 미신으로 창궐을 했다, 우상으로 창궐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던 당시에도 로마 교회가 그 정도로 미신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미신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천주교 신도들도 그래도 이제 현대에 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육열이 높아서 개신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간에 그래도 의식 수준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낮지는 않는 편이죠. 꽤 높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서 그랬던 그런 곳인데 당시에는
막 이런 미신과 신화 이런 게 가득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테네 이러면 뭐 민주주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 가보면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이런 우상들도 곳곳에 가득했다. 자,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 또는 고대 그리스 신화적 세계 이런 걸 또 세계관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곳곳에 신전과 제단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동물들의 그런 제사 제물들이 막 있어서 피비린내에 막 진동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격분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있었던 신상들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그거는 출력을 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화 속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제우스, 그렇죠? 그 다음 헤라클레스나 포세이돈, 또 아킬레스, 또 오디세우스, 가이아, 우라노스, 에로스, 프로메테우스 등등등 뭐 아주 많이 있죠. 우리가 신화를 보면 요즘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주느라고 신화를 뭐 만화나 신화책이나 이런 걸 많이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헬라인들의 신화적 상상, 이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종의 그 당시 삶의 체계 또는 세계관, 그리고 학자들은 때때로 이것을 그들의 신학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뭐 신학이라고 들여다보면 신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투고 쟁투하고 그죠? 시기했다가 막 배반하고 거짓말 치고 속이고 뭐 죽이고 이러잖아요, 신들이. 자, 이런 고대 철학의 주제가 처음에는 주로 우주론에서 출발을 했어요. 기원전 8세기 약 700년경에 이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신통기라는 게 뭐냐면 신의 계보, 이것을 기록한 책 이런 말이에요. 신들의 계보. 그러니까 계보라는 말은 우리가 족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탄생하고 출생하고 생성되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이 헤시오도스가 고대 헬라인들의 세계관에 빗대어 가지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책이다. 이게 신통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통기에서 보면 고대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처음에 온 세계 가운데에는 이 우주의 근원을 카오스, 우리 카오스란 말이 뭡니까? 혼돈이죠, 그죠? 혼돈. 거기서부터 생성과 존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혼돈 속에서 이제 점차 신들이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사물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름하는 이 모든 존재자들 이런 것들이 산출되었다. 이게 고대인들, 헬라인들의 세계관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 성경적 세계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이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통 신화가 가득하고 또 그 신화를
캐릭터들을 제우스, 어떤 데는 저 가면 뭐 아폴로, 어떤 데는 뭐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의 조각상들이 도처에 있고 사람들이 무엇보다 그것을 숭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키프로스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파포에서 이르르고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전도하다가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고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우스라고 불렀죠. 그 말인즉 뭔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던 세계관, 신관 이런 것을 그대로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좀 이따 되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서설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고대 유럽 헬라인들, 지금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갔다가 암비볼리로 지나가지고 그 다음 데살로니카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삶을 살았느냐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들고 갔던 이 복음은 어때요? 그들의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새로운 가르침, 그게 18절에 나오는 중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완전히 금시초문이죠. 매일 제우스 얘기나 듣고 포세이돈 얘기나 듣고 헤라클레스 얘기나 듣고 디오니소스 얘기나 듣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 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우스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꽤 말을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별명이 헤르메스 아닙니까? 헤르메스란 입담꾼이다 이 말인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그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늘의 신의 소리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석해 주는 자다. 그게 헤르메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또 말도 잘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출신지가 어딥니까? 다소잖아요. 그죠? 다소. 다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좀 이따가 소아시아 지역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 지성의 역사의 사실은 출발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래 아테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 이랬던 사도 바울.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요 고대의 헬라 철학도 아주 능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뭐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세계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타르소스라고 하는 그 다소에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헬라인들의 세계관, 자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저도 기독교인이고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불교적 정서도 알고 도가적 정서도 알고 유가적 정서도 알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간 재래 종교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다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연스럽게 헬레니즘의 그런 사상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21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림 속에 보면, 그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는 탁 누워가지고는 또는 앉아가지고든 막 말하는 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성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때 바울이 이제 22절에 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이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 바울의 전도가 잘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먹혔을까요? 아테네는 온갖 다양한 신들의 전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와 복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가운데 원 오브 댐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그래도 이 듣고 보니까 뭔가 이게 체계가 있고 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인 깊은 배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긴 하는데 뭔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다. 저는 그것을 좀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 바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저는 이것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그가 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부활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는 아무도 안 전하거든요. 여러분 제우스가 부활했다 뭐 이런 건 신화 속에서는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죽음의 신도 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듣거든요. 무엇보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아마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 믿음 얘기합니까? 철학 어디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사물이나 사태나 현상을 설명하고 이런 얘기가 당시 헬라 시대 때 철학이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오늘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당시에 그래 따지면 가장 트렌드였죠. 이들의 주장이나 사상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제시되었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가 다 자기 행위죠. 우리가 아타락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에포케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또는 판단을 중지하는 것,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우리 여러분 견유학파, 우리나라 말로 견유학파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때 견유할 때 그 견자가 무슨 견자인지 아세요? 뭐 조금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으면 다 알 거예요. 그게 바로 개견자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개가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개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아무런 규칙이나 얽매임이 없죠. 동네 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서 볼일 보고 싶은데 자기가 가서 볼일 보고 또 가가지고 어디 뭐 아무 데나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죠. 그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삶을 따지고 궁극적으로 묻고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판단을 중지하고 그냥 개처럼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견유학파예요. 말하자면. 그 알렉산더가 이 아테네에 와가지고는 막 점령을 하니까 어떤 이 견유학파 철학자가 그랬대잖아요.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무슨 사상을 얘기해? 이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 철학자가 누워가지고는 그랬대요.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그랬대잖아요. 그림자가 이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기 21절에 보면 이 아테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죠. 그죠? 아텐 사람들뿐 아니라 나그네든 외국인들도 가장 새로운 거 듣는 거예요. 야, 네가 아는 신은 뭐야? 아, 너는 무슨 신이야? 이러면서 그런 거나 듣고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제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힘들게 역경을 거치고 힘들게 삶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어요. 오히려 안이하게 평안하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속으로 점점점 침잠에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당시 아테네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어떤 돌출부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 한마디로 실마리를 찾고 있었는데 두루 다니다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단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문구도 이 철학자가 새겨놓은 문구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 단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요 문구를 붙들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신을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헬라인들에게 아까 제가 열거했던 여러 많은 신화적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그런 것 갖고는 신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철학자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이런 아크로폴리스 또는 판테온 신전 이런 데는 신이 계시지 않아. 그런 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전이지 진짜 신은 그런 데 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도 보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야. 이런 게 그래 따지면 우리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 존재 이런 개념을 부동의 동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움직이지는 않는데 움직이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신이죠. 신의 존재가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도 계시고, 또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거나 잡기도 어렵고. 근데 플라톤은 신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데아, 그렇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걸 가지고 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플라톤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더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더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런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고대의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의 머릿속에 신들은 전부 다 그런 신화적 상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26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제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압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맞죠? 인류의 모든 족속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DNA 유전자는 하나를 가리켜요. 여러분, 오늘날 유전공학자들 유전자 전부 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의 유전자를 전부 다 분석하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27절에 그렇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계시의 영역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도리어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고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테네나 헬라의 시인이겠죠. 그 시인들 중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소생이다 이 말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대상화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날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상을 만들고 그거 신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도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런 신들을 신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가도록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저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가 그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든 철학을 하든 신화를 만들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제는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 이거죠. 이루셨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은 이런 신화나 미신이나 우상을 따라서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당시에 만연했던 헬라인들의 사상과 정신이 그 아레오바고에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 응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는 말하자면은 내노라 하는 입담가들이 다 모여 있는, 만담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탁 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3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맺죠.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이 정하신 사람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고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온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모두 그 하나님의 엄의하신 심판 아래 우리도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성도들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엄의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 정죄 앞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붙드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만이 그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불에 타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얻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도 온 만국의 심판의 기준, 우리가 조금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 보면 규준, 규범과 잣대예요. 잣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 가운데 다 서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고 때때로 삶을 살다가 지쳐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역사 뒤에 탁 서 있어요. 그 칼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칼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역사 속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세력들에게는 이 칼이 단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 심판의 칼날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규준으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우상에 빠져있지 말고 미신적인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이렇게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의 편은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는 없어요. 예? 누가와 함께 바울 두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약간씩 수행원들이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당당하게 아테네 정신 한가운데에서 지금 전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자,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참, 말도 안 된다 그랬겠죠, 그렇죠? 예. 오늘날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다 종교니까. 저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나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오늘날 사람들도. 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소위 보면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농객들. 또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입담가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복음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안 믿어요. 죄사함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피를 흘려가지고 죄사함 받는다고 웃기시네 이러지 누가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무엇보다 부활이다 이러면 더 안 듣죠.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래도 거기서 몇몇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이 관리가, 이 아레오바고 말하자면 관리소장인 거예요. 이 사람 그래 따지면 귀족이죠. 근데 디오누시오나 다말이라 이런 여자와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들을 것 같은 현대인들의 지성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믿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봤던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데, 자, 오늘 이제 지도를 좀 더 참조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있죠?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지의 배경이 되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사실은 인류, 철학사, 문명, 지성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나톨리아라는 말이 동방에서 비추는 빛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정말 말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가 되니까요. 서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건 BC 500여 년 정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고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죠. 고레스 대왕에 의해 가지고 다시금 이제 돌아오고 그동안 이제 지중해 연안에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 유럽 그쪽에는 처음에는 헬라 제국이 이제 일어났고 로마는 아직까지 별로 힘을 못 쓰던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쪽 소위 가나안 지역이라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오늘날 이란,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 쪽은 당시에 어떤 제국이 제패했습니까? 페르시아죠. 그렇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은 바벨론이 정복을 했죠. 그게 이제 성경 속에 보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점차 이제 그 신상의 모양을 따라서 제국이 형성되죠.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그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점령해 나가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펼쳐 나가는데 아테네도 페르시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토, 또 마케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소위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장 중에 그 지중해 전체가 보이는 지도 있죠. 지중해 전체가 보이는 지도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중해 전체가 보이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말라기 선지서 이외에는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열방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정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일어나게 된 게 어디냐? 바로 밀레토스 학파. 여러분 거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즈미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이 부분 있죠. 이즈미르, 그 이즈미르 지역, 에스카셰하르, 부르사, 요게 지금의 아나톨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의 지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지도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죠. 그런데 요 뒤를 이렇게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역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즈미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에게해입니다. 요게 에게해고 여기가 이오니아해, 아드리아해.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런데 여기가 이탈리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탈리아고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 에게해고. 그런데 그 이즈미르 바로 밑에 보면 아이딘이라고 있죠. 그 아이딘 왼쪽에 보면 섬이 있죠. 여기가 밀레도 섬이에요. 밀레도 섬. 그리고 이 밀레토스 지역에서 고대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아는 키프로스 있죠? 구브로. 이 구브로에도 유명한 철학자가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고대 철학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돼 가지고 오늘날 서구 지성의 역사를 계속해서 어떤 맥락을 이어오게 됐는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의 출신지들을 보면 그게 보여요. 처음에 놀랍게도 이 밀레도 이쪽 지역에서 소위 이오니아 학파라고 불려지는 탈레스, 또 아낙시만드로스, 또 아낙시메네스 이런 철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피타고라스도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도 이 밀레도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그 아이딘 바로 옆에 아까 제가 했던 그 밀레토 그랬는데 그 밀레토 왼쪽에 보면 거기가 바로 사모스 섬이라는 곳인데 이 피타고라스도 이 밀레도 지역에서 출생해요. 또 유명한 이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이 또 유명합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주로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로고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바로 이 밀레도 지역 출신이고 또 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 굵직굵직한 헬라 철학의 중심 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헬라의 미신적인 신화 있죠. 그런 신화적 세계관에서 이제 단절하고 계몽적인 그런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적인 철학과 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화와 점점점 결별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화는 그래 따지면 미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미신을 떠나서 이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레우키포스, 그 외에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데모크리토스, 뭐 피타고라스도 보면 좀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수학자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많은 또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벌써 지구의 둘레의 길이를 쟀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지구의 둘레가 제가 찾아보니까 40,075km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이요 벌써 이제 지구의 길이를 측량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놀란대요. 어떻게 그 당시에 태양의 그림자와 태양이 돌아가는 그거를 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각도를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했냐. 이제 그랬는데 거의 한 오차가 1.5%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 오차 정도가 난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 아주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이쪽, 그러니까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는 이쪽 소위 밀레토스, 또 사모스 섬을 중심으로 한 철학자들, 그 다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네 지역에도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도 여기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죠. 여러분 지중해 연안 밑에 보면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많은 이런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조죠. 기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죠. 유클리드. 이 사람이 이제 수학적 논증을 기초로 세웠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에라스토테네스도 여기 출신이에요. 또 그뿐 아니라 아주 유명한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일컫는 필론이란 사람도 여기 철학자예요. 여러분 필론이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면서 자라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 철학 사상을 헬라 철학 사상과 같이 병합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교의 신비주의와 헬라주의를 현합해 가지고 이것을 플라톤주의로 발전시킨 사람이 필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중해가 그저 물고기나 잡아먹고 악티움 해전이나 무슨 해전만 일으키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 지성 역사의 요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논리학이다, 수사학이다, 변증학이다, 그 외에 여러 많은 철학이 여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다 이런 철학자들은 이런 말도 했어요. 서구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주석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말이냐면 서구의 모든 철학의 역사가 플라톤 사상의 주석, 해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해석에. 전부 다 그 해석하느라고 플라톤 사상이 그만큼 거대한 지붕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자, 조금만 더요. 그 다음 챕터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서구의 지성의 역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는 뭐예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게 해서 성장합니까? 보십시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도 유대인들이 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봤던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에도 해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거기에 회당도 지어놓고 살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유대교 정신이 점차 자라면서 이 헬레니즘 사상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병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소시적에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저렇게 학교에서는 서구 문명의 지성 역사를 헬레니즘과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많이들 찾는데, 그럼 이 유대교는 되게 생뚱맞다. 왜 그쪽에 한국에 있어? 아무 상관없이 저렇게 있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어릴 적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이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이 히브리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이 도대체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고 이제 기독교가 됐는데, 그럼 뭐 기독교가 도대체 뭐 어떤 맥락 속에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저 무슨 뭐 플라톤처럼 이데아나 관념론이나 추상으로만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의 실제적인 진리,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로 실제적으로 드리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배아를 착상시킨 곳이 저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씨앗으로 심겨지고 착상된 곳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상된 곳. 그래서 모든 구속사의 DNA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성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 연안에 있었던 바로 그 아나톨리아 지역은 바로 지성의 분출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봤던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신화적 철학이 아니라 종교적 전통에서 벗어난 그런 계몽주의적인 그런 철학을 주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밀레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버가모, 서머나, 라오디게아,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밀레도 지역과 가까워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이런 이들이 철학 활동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는 당시에 신도가 거의 3,500명 정도였다, 이런 정도로까지 추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로고스 철학으로 대변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고향입니다, 이 에베소가.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에 나중에 누가 와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 신학 이름은 누굽니까? 성경에?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맞아요. 사도 요한. 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겨요? 이 사도 요한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때 박해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피날 가냐면 바로 이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그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감독직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서 거기서 마리아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모시고 있다가 이 사도 요한이 거의 95세에
아주 장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 신학이라고 할 때 그 말씀 호로고스라고 할 때 그 로고스를 바로 이 에베소에서 그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론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많이 썼죠. 이성, 정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게 된 게 바로 이 에베소의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여기서 기록해요.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가장 먼저 베아가 형성된 다음 작상된 곳이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출애굽 당시 때까지 그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헤브라이즘이 형성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지역이 계속해서 보존되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그랬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초대 오순절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나자 전 세계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사도 바울을 보내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지역을 따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그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미 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인류의 지성이 싹트고 인류의 지성이 모양을 갖추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놨구나.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이제 땅에 로고스라는 언어를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로고스의 인격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전파되도록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테네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지성의 본산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지식은 없잖아요. 복음의 지식은 없는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언어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철학들이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곳에서 딱 이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를 입고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제 유럽의 정신 문화와 종교나 문화가 이제 점점점 성장하잖아요. 자, 제가 오늘 조금 설교 논외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아테네로 보냈느냐. 아테네로 보냄으로써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고 역사는 역사의 언어, 철학적 논리, 철학적 체계 이런 것들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철학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의 진리가 철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물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상세한 내용들까지는 다 전하지 못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중해가 사실은 인류 지성의 요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 서동편 한 귀퉁이에 있었던 그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할 때 이 철학이라고 하는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가면서 결국은 오늘날 여전히 복음은 이 철학의 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말도 뭐 대략 맞긴 맞아도 또 철학이 없으면 이 복음의 언어가 또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우리가 오늘은 아테네에 대해서 또 헬레니즘 철학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헤브라이즘이 같이 맞물려서 인류 역사 지성사의 분출구가 되고 요람이 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와 섭리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또 인류의 지성의 출발지였던 고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철학자들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 하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인격적으로 드러나시고 이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온 헬레니즘 그 지성 역사 속에 전파됨으로써 점차 이 복음이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체계적으로 또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 깊이 배우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